되니까. 예. 게다가 이제 이 띠부띠까 보시경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부처님께서 직접 이렇게 자기 개인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비구들이요, 만일 중생들이 보시와 함께 나눔의 과보를 내가 아는 대로 한다면 보시하지 않고는 즐기지 않을 것이고 인색함의 때가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머물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만일 그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가 있으면 남아있는 마지막 한 덩이의 음식조차도 나누지 않고는 먹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정도로 아까 당신이 보시 분석경에서 축생의 보시하면 100배 이렇게 선 과보가 되게 되는데, 물론 내가 빵 하나 줬다고 빵 100개가 오냐, 이건 이렇게는 아니에요. 그렇게 또 해가지고 하나 주고 100개 언제 오나 이러면 안 돼요. 그 정도의 수준으로 바로 오든 미래에 오든 과보가 온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빵 하나, 우유 하나 지나가는 사람, 어려운 사람 줬는데 누가 사진 찍어요. 저 사람 보시하더라 이러면은 100배, 1000배 이상의 가치가 생기겠죠. 특히 정치하는 사람이라면 만배, 억배의 가치가 생긴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조건 따라 그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100배라 했다고 100개 이러면 안 돼요. 수학을 너무 좋아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과보에 대해서 안 믿잖아요. 믿음이 그렇게 돈발하지가 않죠. 믿습니다 해도 여러분들 말하고 실제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렇다고 확대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렇더라도 내가 해나가야지. 부처님이 당신이 그렇게 된다는데 내가 그렇게 안 된다고 하면 확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자, 대신에 이런 자세로 내가 살도록 계속 노력해야 되고, 이런 법들이 얼마나 나한테 일어나는가, 그래서 인색함이 적고 탐욕이 적은가를 늘 살펴야 돼요. 이게 법들을 일상에서 계속 살피는 하나의 또 조건이 됩니다. 자, 한번 숙고해 보시고요. 자, 맨 마지막 줄, 이처럼 복절이 되는 법다운 비구들에게 음식을 구걸하러 다니는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법다운 비구들에게가 아니고 법다운 비구들이죠. 자, 이런데도 여러분들 음식 탁발하는 비구를 보면 그냥 지나치겠습니까? 여러분 집 앞에 안 왔다고 나 몰라가 아니라 지나가다가도 차 타고 가다가도 비구 행렬이 법답게 탁발하고 있으면, 아주 바쁜 일이 아니면 좀 멈춰서 마트 같은 데 들어가서 음식이나 물이나 이런 거라도 그죠? 줄 수 있잖아요. 남방은 이런 게 잘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면은 딱 멈춰가지고 주거나, 돈을 남방에도 줄 때도 있지만 돈을 안 받는다 그러면 가서 주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 공덕을 짓는 거예요. 가서 물 하나 사는 거 힘들어요, 어려워요? 힘들죠? 안 어려워요? 근데 하는 사람을 거의 못 봤어요. 어렵나 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자꾸 교육을 하고 또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면 여러분들 누구한테 진정 이익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이익이에요. 물 하나 주고 큰 공덕을 짓잖아요. 마음 따뜻하고 잘했다 해요, 안 해요? 땀삐질 흘리면서 탁발하는데 물 드리면 좋잖아요. 그리고 그거 바로 못 채워가면 그날 굶어야 돼요. 법다운 비구는 굶어요. 나중에, 지금은 저도 안 되지만 나중에 이거 출범시키고 하겠다고 한 이후부터는 우리는 굶어요. 그러면 지금 다른 스님도 굶겠다고 지금 작정하고 합의한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같이 합류하게 될 수도 있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현실로 돌아가 볼게요. 지금 여러분들은 공덕을 짓고 바른 법을 듣기 위해 간단한 음식이나 혹은 뭐 치약 칫솔 같은 이런 생필품을 들고 스님들을 쉽게 찾아뵐 수 있어요? 진정으로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보시의 공덕에 대한 확신이 있고 보시를 하기 전이나 한 후에 모든 마음에 기쁘고 흡족함이 있으며 그런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법을 듣기 위해서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스님들을 뵈러 가는가요? 아니면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사찰이 저기 보통 보면은 입지가 좋잖아요. 좀 한적하고 도시에 있더라도 그죠? 집보다는 좀 깝깝한 아스팔트만 있는데 우리 그 길상사만 해도 그 조금 내려오면 완전히 시끌벅적한 도시 한복판인데 한성대역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찰은 호시아낙하잖아요. 공원처럼 그죠? 우리 공원처럼 꾸며놨죠 지금. 1년에 한 번씩은 들어가요. 앞으로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자, 그렇게 공원에 가듯이 절에 가고 가끔은 빈손으로 가기 멋쩍어서 필요한 물품을 사들고 좋은 사람을 만나듯 그렇게 편안하게 혹시 스님을 만나시는가요? 차 한 잔도 마시고 이런저런 좋은 얘기 듣고 오랜만에 인사차, 뭐 힐링차, 그냥 관계유지차, 지인 만나듯이 약간 존중하는 지인 아니면 어떤 뭐 선생님처럼 만나듯이 이렇게 만나고 있지는 않으셨나요? 어떤 건지 여러분들 스스로 숙고해 봐야 돼요. 자, 우리는 참으로 깊이 반주하고 성찰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나무라는 건 아니고요. 출가자들은 출가자대로, 제가자는 제가자대로 무엇이 바르게 공덕을 짓는 길이고 무엇이 올바르게 법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며 무엇이 승가와 법을 바르게 보호하고 지지하는가라고 말이죠. 여러분들이 바른 법을 잘 배우고 실천하면 그것이 공덕이 되었든 혹은 수행 성취가 되었든 간에 여러분들이 큰 성가보를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삿된 견해를 신봉하고 그러한 법답지 못한 지도자들을 따르고 지지할 때 여러분들이 사소한 복은 지어요. 왜요? 그런 분들도 여러분들보다 잘 살아요? 안 살아요? 그렇죠. 보통 보면 그래도 열심히 다 사시잖아요. 훌륭한 면도 있고 그죠? 자, 그래서 복은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큰 부처님 입장에서 본 공덕은 감소해요. 법에 입각한 법연이 약해지죠. 물론 정법이 없을 때는 정법 아닌가 하고 인연 맺어야 되지 뭐 대안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정법이 만약에 있다고 친다면 그 정법과 인연 맺지 못하고 다른 거를 하고 있으면 큰 복이 감소하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 법이 살아있을 때 들을 수 있을 때 있는 것 자체가 법연이 아예 없는 게 아니냐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거 한다고 집중해버리면 정작 공덕이 되고 해야 될 바를 못하니까 어때요? 손해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차원에서 얘기한 거예요. 더 나아가 내 생에도 거듭거듭 정법과 멀어지는 인연을 맺게 돼요. 전생에 익숙한 사람들이 지금 생에도 익숙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인연 맺겠죠. 근데 그분이 정법의 인연을 맺고 아주 수승한 분이면 여러분들도 향상으로 가겠죠. 또 그 수승한 분이 여러분들하고 전생에 인연을 맺었었기 때문에 이 생에도 여러분들 이상하게 땡겨준단 말이에요. 가까이 해주고 이 생에도 여러분들도 그분한테 호의적이고 이상하게 더 따르려 하고, 물론 지금 보기에 뭐 훌륭해서도 따를 수도 있겠지만 명성 있고 이래서 그것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전생에 인연을 맺었냐에 따라 또 많이 좌우되는 게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보시할 마음이 잘 나느냐 안 나느냐 그 사람한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인연이 깊고 혜택을 받은 게 많으면,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두 친구가 있는데 뭐 스승이라도 마찬가지고요. 이 사람이 전생에 도움을 엄청 많이 줬어요. 근데 내가 그거를 항상 고맙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뭐 갚기도 하겠지만 그죠? 은혜를. 그거를 항상 고맙게 생각했는데 기회만 되면 언제든지 갚아야지 했는데 많이 못 갚았으면 그런 흐름이 있잖아요. 항상 고맙고 갚아야지. 그러면 다음 생에 만났어요. 그럼 이상하게 그 사람 보면 내가 해주고 싶어요. 근데 그게 조금 인연이 꼬여버리면 이런 사람한테 사기도 너무 잘 당하죠. 그 은혜를 나한테 줬던 사람이 이 생에는 사기꾼이 돼 있으면 이 사람이 하면 이상하게 딴 사람들 야 다 사기꾼이니까 니 주면 안 된다 해도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줘버려요. 그런 업의 흐름이 있으니까요.
이게 참 억가가 뭐가 묘하죠. 재미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연을 어떻게 맺어야 된다? 잘 맺어야 돼요. 이거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인연 함부로 맺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따져서 가장 여러분이 이익이 되고 수승해질 수 있는, 지혜로울 수 있는, 자비로워질 수 있는 이런 어떤 조건과 늘 인연 맺으려고, 그죠? 지혜롭게 사유해야 돼요. 자, 참으로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다. 자, 지혜로운 자는 이걸 알죠.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 믿지 않죠.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도 여러분들이니까 끄덕끄덕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에이, 무슨 소리 합니까?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기준하고 달라요. 자, 그래서 당장 눈앞에 놓여진 이기만 몰두하고 감각적 쾌락의 삶 외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자, 지금 우리 불자님들은 지금 어디쯤에 계십니까? 자, 다음 단락. 현재 많은 승가는 다소 초기 율장과 니까의 모습에서 조금 벗어나 있어요. 그것이 시대나 문화, 기후 등의 요인에 의해 부득이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출가했을 때 선한 만큼 우리 비구들은 다 출가할 때 선해요. 3위부터. 그러니까 어때요? 그거를 우리 누가 강제로 하라 했어요? 아니니까 그걸 지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지켜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은 그런 세목들을 다 모르지만 여러분들도 배워야 돼요. 어느 정도는. 그걸 전제로 우리는 여러분들한테 공양받는 거예요. 법문을 하고 또 여러분들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렇게 하기로 이미 오랜 전통이 있기 때문에 삼배를 하는 잖아요. 성직자한테는 삼배해요? 안 해요? 삼배 안 해요. 근데 왜 비구한테 삼배해요? 그러니까 좀 불공평하고 불합리하다고 하는 무종교인도 있죠. 왜요? 아니 뭐 자기들은 왜 삼배받아 이상하다고 여기잖아요. 목사님 신부님은 안 하는데 그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지만 이런 의문들도 결국은 비구들이 선한 대로 바르게 살면 그런 문제가 많이 해소될 거예요. 사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나마 존경해야 될 사람들을 존경할 수 있는 문화가 그래도 조금은 남아있어요. 이제 거의 사라지고 있는데 젊은 친구들쯤 되면 그죠? 자, 보겠습니다. 지금 다른 세 번째 줄 사소하고 저열한 방법들이나 방편들에 관심을 둘 때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불교를 새로 중화자라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그런 움직임을 어떤 식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냥 뭐 포교 더 많이 해서 그죠? 또 눈높이 맞추고 여러분들 요즘 뭐 짝짓기 프로그램도 진행해주고 그죠? 절에 템플스테이 해가지고 하잖아요. 뭐 절에서 하고 그러잖아요. 방송이라 제가 잘 참았죠. 물론 그거는 근데 뭐 큰 그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여러분들 좋다 하면 이제 많이 하잖아요. 공연도 많이 하고 음악회 엄청 많이 하고 그거는 뭐 너무 흔하게 됐으니까 춤도 추고 그죠? 밴드 결성도 하고 음식도 잘 만들어서 파티 열어주고 사주, 점, 관상 그죠? 뭐 이런 것도 다 하죠. 혼자 요즘 얘기들이 혼자 스님이 토굴에서 먹고 살려면 사주 안 보고 뭐 이런 거 안 하면 먹고 살기 어렵다는 얘기도 그냥 이렇게 저렇게 돌아요. 그 천도제 같은 건 조그만 토굴 같은 데는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도 다행히 저는 먹고 살아요. 천도제 없죠. 등 안 달죠. 인등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먹고 살잖아요. 잘 먹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잘 갖다 줘가지고. 그러니까 바르게 살려면 나타난다니까요. 그거를 본인이 흔쾌히 하려고 하지 않아서 그렇지 용기를 가지고 하면은 나타나게 돼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부처님께서 원한다면 경에 마지막이니까의 M6 거기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다른 또 수행자들 분들도 이제 또 보실 테니까.
자, 그것이 이제 그나마 한국에서 불교가 다시 살아나는 지름길입니다. 과연 한국 불교의 오랜 역사 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지속적으로 시도된 적이 있었던가요? 안타깝게도 이 비구가 아는 한 우리 역사 속에서는 그러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것은 결코 우리 선조 스님들의 잘못 때문이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기원 후 1세기 무렵에 인도 내부에서조차 이렇게 새롭게 창작된 흐름은요, 존재했었어요. 이런 원전들이 중국에서 한문으로 번역되면서 중국적 사유구조가 더 쉬워지죠. 이것을 격이불교라 부르고요. 이렇게 변화나 변질이 생긴 말씀들이 우리 고대 신라 시대 때 전해지고 고려 시대 때 계속 이어지면서 지금까지도 이어져 왔잖아요.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암경이 번역되어 있었지만 이런 중국의 교상 판석의 전통에 의해서 하경기나 보는 적급한 말씀으로 지구되었죠. 그러니까 아무리 뭐 원효 스님이나 뿐만 아니라 뛰어난 의상대사나 이런 고승이라 할지라도 세종께서 직접 설하신 가르침을 토대로 승가를 구축하고 가르침을 펴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선배 스님들, 아이고 뛰어난 그런 뭐 나홍스님뿐만 아니라 이런 스님들을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때 시대적으로 공업적으로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어때요? 조금 이렇게 펴졌잖아요. 흐름이 어느 정도 반짝이겠지만 그랬을 때 물이 들어왔을 때 이제 노를 열심히 젓듯이 이때가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아주 뛰어난 분들이 지금 시대에 그걸 일으키면 잘 되겠지만 또 지금은 또 그런 뛰어난 스님이 없으니까 누가 해야 돼요? 이 비구는 그런 분들 비하면 더없이 부족하거든요. 그건 너무 다 당연한 얘기예요. 제가 뭐 겸손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평범한 비구조차 나서서 지금 할 상황이 됐으니 얼마나 지금 상황이 심각하고 안타까우냐 이 말이에요. 앞으로 많은 스님들이 이런 데 동참하고 또 각각의 노력들을 기울여서 물론 지금 테라와다라는 그런 남방불교 중심의 그럼들이 좀 들어와서 일부의 스님들이나 소규모의 승가에서 좀 약간씩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동시에 이제 다음 단락에 보면은 세 번째 줄에 초기불전연구원의 이제 강묵스님 대리스님을 주축으로 그리고 전재성 박사의 노력으로 많이 보급됐어요. 육지안과 니까야가. 그래서 이제는 한번 해볼만 하죠. 여러분들도 해볼만 하잖아요. 아, 이게 진짜 부처님 말씀에 가장 가깝다 한다면 이걸 우리도 배워서 이런 원칙에 입각해서 승가를 지지하고 우리도 복을 짓고 더 나아가 수행을 하고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충분히 지지해 주시고 한다면은 앞으로 한국에도 남방 수행처 못지않은 그런 엄격하고도 법다운 승가 수행처가 머지않아 구축될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자, 물론 그렇다고 이 비구가요 결코 미얀마나 태국의 그 스타일을 그대로 한국에 이식하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 테라와드로 출가한 분들은 주로 그런 편이잖아요. 한국의 시정에 조금 맞추기도 하지만 최대한 그대로 해요. 파욱도 그렇고 뭐 어디 지오민도 그렇고 물론 이제 또 많은 또 분들이 돌아오면 한국 스님하고 다시 유사해져요. 스타일이 테라와다도 그게 거의 대부분이고 그걸 아주 그대로 고집하면서 치열하게 열심히 사는 사람은 손꼽아요. 아주 많은 스님들 사이에서도. 지난번에 그래서 성북동에서 한번 모셨던 스님도 그렇게 진짜 손꼽는 몇 손가락 뽑는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조금 약간 친교를 맺고 있었던 거고 가끔 이런 승가 관련해서도 논의를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자, 다음 남방 국가들조차
각 나라마다 수행폭도나 경륜련 3장에 대해 중점을 두는 부분이 좀 달라요. 예를 들면 미얀마는 청정도론이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청정도론의 입각에서 그대로 지금 수행 토대를 잡았잖아요. 그런데 태국은 안 그래요. 청정도론 안 보는 스님도 있어요. 어차피 그 논이잖아요. 부타고사 스님이 한 500년 정도, 부처님 인멸하고 한 1000년 정도 지나서 앞서 주석서나 논서들을 종합해가지고 자기가 정리한 거잖아요. 그래서 청정도론이라고 썼고, 그걸 남방 주석서에서는, 전통에서는 부동의 중거로서 활용하고 있는 것일 뿐이지, 그게 부처님 그대로의 친설이다, 이것은 있을 수 없죠. 다만 부처님 말씀을 잘 분석하고 해설한 거죠. 그래서 좋은 참고서는 되지만 그게 부동의 중거로 수행의 길잡이가 된다, 이것은 조금 주의가 필요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물론 신뢰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그나마 변화와 첨삭의 가능성이 적은 남방전승의 율장과 니까야를 토대로 하되, 우리는 우리의 기후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일정 부분은 적절하게 조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존의 법과 율의각에서 제가자분들에게조차 비난의 여지가 없는 그러한 승가가 한국에 구현되어야 할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죠. 예컨대 적어도 개인적으로 돈을 소유하거나 사용하지는 않아야 돼요. 이건 타협이 안 됩니다. 허용된 것 이외의 사치품을 가지지 않으며, 요거는 뭐 기준이 조금 다를 수 있잖아요. 매일 음식을 탁발하는 전통이, 이거는 가능하면, 확산된다면 충분히 한국 또한 그런 바른 승가가 확립될 조건을 잘 갖추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돼요. 3. 바른 제가 신자분들의 중요성이고, 1. 제가 신자분들의 역할입니다. 자, 바른 법과 승가가 확립되고 유지되기 위해서, 근데 왜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바로 이익을 봐야 되죠. 어떻게? 공덕이 생기잖아요. 또 큰 공덕을 쉽게 지을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더 나아가 귀처가 돼서 신심이 안 떨어지고 법을 배워서 수행도 할 수 있잖아요. 법다운 승가, 그런 구성원들이 수행을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승가가 없으면 뛰어난 수행자도 있기가 쉽지 않잖아요. 믿기도 어렵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승가가 생기면 쉽게 여러분들 근처에 있다면 갈 수 있잖아요. 이런 승가가 있어도 부산에 있고 이러면 여러분들 자주 못 가잖아요. 음식 싸들고 그 1년에 한두 번은 가도 자주 못 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멀어지죠. 그러니 주변에 생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지를 하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이익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먼저 왜 그런지는 예를 한번 볼게요. 마치마니까의 꼬삼비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요거는 이 비구가 그냥 요약을 해드릴게요. 자, 저를 보세요. 부처님 당시에 꼬삼비경의 주석서에 나오는 일화예요. 그때 경사와 율사가 있었어요. 경사는 경을 주로 공부하는 스승이고, 장로 스님이고, 율사는 율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율을 공부한다 해서 경을 공부 안 하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걸 중심으로 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경사 율사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이제 이 경사 스님이 장로죠. 화장실을 쓰고 뒷물 내리잖아요. 뒷물 대야가 있어요. 대변을 보면은 거기 분비물이 묻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때 우리처럼 부드러운 휴지가 있고 뭐 호수가 착해서 나오는 게 아니니까 어때요? 물을 받았다가 물을 해서 뒷물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뒷물 하고 나면 그게 좀 지저분해질 수 있으니까 그거를 깨끗이 씻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경사 스님이 그걸 하고 좀 급했는지 깜빡했는지 그거를 그냥 제대로 정리 안 하고 놔두고 왔어요. 물 안 버리고. 뭐 당신은 제대로 깨끗하게 그 사용해서 오염시키지 않았다 생각할 수도 뭐 있었겠지만, 그 다음에 나가는데 유사 스님이 들어와서 보니까 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불쾌한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스님 불렀어요. 스님 와보셔요. 스님 이거 물 쓰고 스님이 그대로 뒀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일단 확인해야 되니까. 네, 그렇다 하니까 스님 그거 개 범한 건데요. 왜냐하면 뒷물 쓰고 나면 그거를 정리해놔야 되는데 안 해놨다고 하는 사소한 승가의 미세한 그 계율을 이제 범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율사가 다시 물어요. 스님 그러면 그거를 알고 범한 거예요? 했더니 나는 몰랐다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도 지금처럼 유리임이 다 지금 설해져 있고 이걸 배우는 게 아니고 요즘 우리는 5년간 원래 배워야 돼요. 율장을 기본적으로 이만큼을 딴 게 아니라 그때는 계속 만들어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부처님 설하는 대로 새로 생기지 세정되니까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난 몰랐는데요 이래요. 그렇으면 경사스님이 율사스님이 경사스님한테 몰랐으면 죄가 안 됩니다 이랬어요. 맞죠? 그래가지고 처음에 죄를 범했다고 율사스님이 얘기했을 때는 본인이 참회하겠다고 얘기했는데 한다 하니까 그거 알고 있냐 했더니 모르겠는데요 하니까 그러면 참회 안 해도 됩니다 이랬어요. 그럼 뭐 끝났죠. 그래서 서로 헤어졌어요. 그런데 어땠냐면 율사스님이 돌아가서 자기 제자들 있잖아요 한테 에이 경사 그 율도 모른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충분히 크게 뭐 비난하려고 한 게 아니고 지나가는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돼요?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그 경사 지도자가 장로스님이 그것도 모른다라고 얘기하고 다니니까 경사한테 배우는 제자들은 어때요? 듣고 소문이 도니까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가지고 이제 경사 스님한테 가서 얘기해요. 이런 얘기가 돌던데요 했더니 경사 스님이 또 뭐라냐 하면 그 좀 오해가 있었네. 아니야 내가 허물이야 이랬으면 끝날 건데 아니 그 율사 스님은 그 자기가 죄 아니라고 해놓고는 또 저렇게 얘기하네 하면서 또 발끈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경사 쪽 제자들이 화가 나죠? 그래서 서로 다툼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율사 제자들한테 가갖고 그대 스승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막 이렇게까지 한 거예요. 아이고 뭐 죄 아니라 해놓고는 또 한 거니까 물론 내막은 들어보면은 그럴 수도 있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좀 안 했으면 율사 스님이 그 말을 안 했으면 가장 좋은데 말을 했더라도 아이고 좀 그러면 그렇게 좀 핀잔식으로 한마디 한 거니까 좀 부끄럽지만 넘어가자 이래도 됐잖아요. 근데 어느 쪽 하나 멈추지 않았죠. 그러니 어떻게 돼요? 논쟁이 심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논쟁이 하도 심해갖고 서로 비난하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가셨죠. 가셔가지고 비구들이요 그렇게 말다툼하면서 혀의 칼로 서로를 찌르고 하면서 서로 동의하고 이해를 하고 설득되기를 원하고 존중한다 이 말이죠. 상대방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게 사실인가 이제 물으니까 부처님은 항상 바로 안 나무래고 뭐든지 알아도 다 확인하세요.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참 이 비구도 한 번씩 그렇게 항상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 못하고 너무 당연하다 생각해서 넘겨짚어서 얘기할 때도 있어갖고 저도 참 이런 부분을 약간 큰 문제는 아니더라도 개선해야겠다 생각이 드는데 참 부처님은 지혜로우세요. 모든 사소한 것도 딱 물어요. 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하죠. 그러니까 부처님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그러면 너희들이 그렇게 할 때 몸으로 말로 마음으로 자애를 유지하느냐 이래요. 유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칼로 찌르고 있는데 그죠? 아닙니다 그래요 당연히. 그래서 부처님께서 참으로 그러하다 그래요. 그렇고 그렇게 계속 자애를 유지하지 못하고 상대방을 찌르면 오랜 세월 불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경책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 같으면은 예하고 그만 두겠죠? 네. 진짜 그래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예한 사람들. 이게 마음이 화가 붙어가지고 흐름이 생기면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집단적으로 흐름이 붙었잖아요. 그리고 부처님과 같이 오래 살다 보면 부처님이라도 이렇게 돼야 안 돼요. 매너리즘에 빠져요. 먼 데서 부처님을 한 번씩 보는 사람은 말만 해도 무조건 예의하지만 오래 같이 살면 부처님이라도 매너리즘에 빠져요. 그래서 부처님이 무슨 경을 설하세요? 이거 기억나요? 여러분들 처음 시집온 며느리처럼 시아버지한테 행동해야 한다고 하죠. 가족들한테도. 며느리가 처음 시집오면 어떻게 해요? 하인들한테까지도 조심해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오래되면 하인은 말할 것도 없고 시어머니한테도 어머니가 뭘 알아요? 진짜 이렇게 해요. 또 늙었잖아요. 부처님이 그대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늘 처음 시집온 며느리처럼 말하고 행동해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인지상정이란 말이에요. 업의 흐름이. 그 부처님하고 오래 살다 보니까 부처님 소중함을 모르죠. 존중함은 있지만 매너리즘에 빠지니까 부처님은 가만히 계십시오. 우리가 하겠습니다. 부처님이 자애를 가지고 3번 말씀하셔도 가만히 계십시오. 우리가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건방지게 하니까 부처님 어떻게 했어요? 버럭 하시겠죠? 버럭 안 하셔야죠. 버럭하면 안 되죠. 부처님이 자연스럽게 이제 떠나시죠. 여기 법답지 않다라고 해서 떠나서 딴 데 가버려요. 딴 그 비구들이 있는 법답게 사는.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느냐? 소문이 나죠? 부처님이 가셨는데. 이 사람들은 싸운다고 정신없죠, 뭐. 부처님 가셔도 뭐, 가신갑다 하지. 몰입돼 있잖아요, 대상에. 몰입돼 있으면 딴 거 눈에 안 들어오죠? 탐이 강하게 일어났으니까, 또 화가 일어났으니까, 어리석음이 강화되죠? 그 조건 하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안 간다, 이 말이에요. 해야 될 말을 안 하죠. 신자들이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어떻게 부처님 말 안 들어갖고, 부처님을 떠나가시게 만들었느냐라고 비판하면서 공약을 끊어버려요. 그 처음에는 견디겠죠? 하루 이틀 3일 지속되니까 이 굶어 죽게 생겼잖아요. 이구들이 집단으로 참여할 거야 안 할까요? 해야죠. 자기 굶어 죽는데. 그래가지고 참여하고 부처님한테 가갖고 집단으로 참여했잖아요. 그래서 신자들이 다시 공약 올려줬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겠어요? 앞으로 그러면. 저는 이걸 늘 궁금했거든요. 네. 왜 물사나 경사 정도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좀 친하면 그냥 이렇게 봐줄 수 있는 경지에 큰일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매너리즘을 딱 갖다 놓은 게 모든 게 참 그렇죠. 이해가 돼요. 네. 그리고 두 분의 사이에 감정이 있을 수도 있죠. 자기가 유리 최고다, 경이 최고다 이러고 있으면 조금 서로 약간 경쟁 상대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 이해가 잘 안 됐어요. 되죠. 그 수행이 안 되는 게 당연할 수 있는데 수행이 깊지 않으면 사실 그런 질투, 이거는 똑같아요. 좀 덜 할 수 있지. 우선하다, 유리 우선하다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었나 봐요. 경사는 그렇죠, 경사보다 그렇죠. 무관하다. 일단은 경사는 이런 것이 이해할 수도 있고 그런 게 때문에 깔릴 수 서로 약간 그런 게 있으니까 이제 이게 서로 이제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살짝씩 얘기했고 그게 증폭되면서 커져버린 거예요. 여러분들도 처음부터 큰일 때문에 싸워요. 사소한 그 밥 한 번 더 사고 안 사고 이거 때문에 싸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돼요. 10년 좀 깨지잖아요.
그런 걸 많이 경험하는데 뭐요. 자, 그러니까 수행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부처님이 계셨을 때도 자기 번뇌 제어하고 수행하는 게 되게 어려웠어요. 그런 어려운 걸 하는데 경 이거 잘 이해 안 된다고 우울해하면 약간 속상해하면 그게 더 이상한 거 맞죠? 그러니까 어려운 게 당연한 거예요. 자, 그래도 이해되는 구절이 있다고 경들이 좀 있다는 것 자체도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여러 가지 공덕이 있고 지혜가 있다는 거잖아요. 자, 너무 길어지니까요. 좀 속도를 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가지고 저기 심각한 위기처에서 공양 못 받아서 결국 분열된 두 비구 무리가 분쟁을 그치고 합의해서 부처님 찾아뵙고 참했고요. 이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가 딱 나오죠. 근데 안 하죠,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안 하고 또 누구도 안 해요. 기존의 수행자들도 왜요? 먹고 살 때 충분하잖아요. 여러분들 공양 안 갖다 줘도 잘 살잖아요. 주머니가 두둑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왜 안 할 수 없어요? 제사 지내야 되잖아요. 등 달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을 탓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해도 제사 안 지내고 등 안 달아도 더 큰 공덕이 될 수 있고 지을 수 있다라는 대안이 생기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쪽으로 조금씩 용기 내서 오는 사람이 생기고 많이 흐름이 생기면 또 더 많은 사람이 따라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보려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 나무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인지상정적으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문화적으로 여러분들 업의 흐름이 그런데 그걸 누가 거슬러요. 아주 지혜롭고 강단 있는 사람이나 겨우 조금 할까 말까지. 안 되는 여러분들을 자학하면 안 돼요. 대신에 지혜 있는 사람들은 계속 숙고해서 그런 거를 여의고 또 이제 법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바른 법으로 항상 하도록 그렇게 자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필요해요. 자, 그 다음. 선생님, 그러면 그럴 때 네. 이제 출가자들이 수행을 하실 때 옳지 않다고 저희가 여길 때 네. 그 어떤 흐름에 의해서 고시를 계속 하는데 네. 그런 걸 바로 알고 연민으로 바라보면서 하는 건 괜찮은 그건 선택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연민으로 바라보는데 그게 계속 악영향을 준다 한다면 그거는 어리석음에 연민은 있지만 어리석음이죠. 공덕도 별로 안 되고 지혜를 이제 증장시키면 어떻게 해야 될 바가 딱 나오죠. 보시는 저 질문을 고만합니다. 왜냐면 너무 그래서 조금 이따가 드릴게요. 자, 끝나고 좀 해주세요. 자, 만약 출가자들 또한 명백히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는 제가자가 그러한 것에 대해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실제 율장에 나오는 상당 부분의 계율들이요, 제가자의 비난과 비판에 의해 제정되었다는 사실을 보더라도 실제 그렇습니다. 바른 성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제가자의 역할이 절실한 겁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오히려 이런 거를 빌미로 핑계 삼아 출가자나 승가의 이익을 저해하기 위해서 근거 없이 비난하거나 승가에 피해를 주면 우리는 무조건 받아야 되나요? 아니에요. 복발갈마 해버려요. 우리도 같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욕하고 한다고 우리도 같이 욕설하고 이게 아니라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자요 이렇게 한 다음에 재차하거나 안 멈추면 복발갈마예요. 그게 뭐냐 하면 뒤집는 거예요. 바루를. 갈마는 그냥 조치예요. 뒤집는 조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한테는 이제 보시를 받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당시에 상당히 무서운 일이었어요. 불자들한테. 근데 지금 안 무서워하죠? 그래서 이게 안 통해요. 할 수 없죠. 제가 복발갈마를 이번에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전화 차단했어요. 초반에 이제 욕설을 하고 막 그런 사람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는 이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얘기했죠. 정식으로 사과하기 전에는 이제 할 수 없다라고 참여하기 전에. 왜냐하면 그 사람이 공덕이 안 되고 악처가요. 굉장히 공덕을 많이 감수했어요.
그렇게 이제 잘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전화는 이제 했는데, 본인이 이제 언제든지 와서 그 얘기할 수 있는데, 집이니까, 보고 그냥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폰은 이제 안 받죠. 이렇게 해서 나름의 복발갈만 했어요. 그러고 조금 소극적으로 복발갈만 한 경우는, 이제 보살님한테는 공양은 따로 안 주셔도 됩니다라고. 이렇게 복발갈만에 가까운, 이렇게 한 사람도 있어요. 두어 사람. 자, 그래서 출가자는 더 이상 그 신자에게는 보시를 받지도 않고 법을 설해주지도 않죠. 물론 그 사람들한테도 얘기했어요. 법을 들어와서 이렇게 하면 언제든지 나는 한다. 완전히 복발갈만한 거 아니니까. 그 복발갈만한 그 거사는 예를 들면 참여하면은 다시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해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겠어요? 할 리가 없죠. 80대 분인데, 그죠? 자, 그런 거예요. 1년 따라 가는 겁니다. 그 요즘이야 보시공덕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세존의 가르침도 인터넷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으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경책인지 이해가 잘 안 되겠지만, 당시는 책이 없었기 때문에 비구들을 통해 육성으로 법을 듣지 않으면 법을 들을 기회조차 없었어요. 게다가 복발이 되는 바른 승가에서 보시받기를 거부하면 그 신자는 보시에서 큰 복을 지을 기회조차 상실되는데, 우리는 복을 지어야 된다, 수행자한테 보시에서, 이런 마음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인도 당시에는 그래도 사문 바라문들한테 보시하면 공덕이 된다는 게 전반적으로 있었어요. 저변에 힌두교도 그런 게 있다고요. 지금 그리고 자기들도 힌두교 요기들 있죠. 어떤 사람들은 뭐 무슨 신들이 들고 다니는 쌈지창 큰 거 들고 다니면서 요거 자기들은 바로가 요거거든요. 요런 거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닿는 거. 우리 바로하고 달라요. 그래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요. 외국인 보면 또 외국인들 돈이 많으니까 보면 저한테도 외국인이니까 이렇게 뭐가 있다고 돈으로 받거든요. 그 사람들 주로. 그럼 그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 이제 보통 요기들이죠. 힌두교 수행자들 그 사람들 집 앞에 가갖고 막 두드리고 하고 막 달라고 자기들이 달라고 하면 탁발해요. 그 한 사람 많아요. 우리가 가서 이제 하면은 안 주잖아요. 주는 사람도 드물게 인도인 중에 있는데 거의 안 되더라고요. 어떤 데는 제가 수천 명을 만났는데 그 번화가라서 한 번도 안 되더라고요. 이틀을 했는데 그 번화가에서 시크사원 아주 큰데 있는 데서 그 유동인구가 수천 명이에요. 1시간 정도 해도 수천 명은 적어도 만나는데 하루는 이제 한 번 딱 탁발됐고 묻더라고요. 왜 그래서 탁발한다니까 한 사람이 한 번 딱 해줬고 그 다음 날은 단 한 번도 안 됐어요. 그만큼 탁발이 어렵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그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바로 그렇게 바른 불지아들이라면 또한 법과 승가를 보호해주는 신장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두 승가와 여러분들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바르게 이렇게 지지하고 보호해주고 또 행동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신장 역할을 하는 거라고요. 자, 법다운 제3문화요. 자, 지금의 출가자들은 정당한 보시금 외에도 삿된 생계 수단으로 부를 축적하고 자급자족하는 문화를 당연시하기 때문에 보시를 끊더라도 크게 개의치 않아 할지 모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신경 안 쓰죠? 여러분들. 그렇게 됐잖아요, 지금. 더 좋은,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좋은 차 타고 좋은 걸 누리잖아요. 그런 분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다 신자들 조금 불편해하고 떨어져 나간다 이래도 비판한다 해도 별 신경도 안 쓸 수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온 거예요. 자, 5번의 주석 좀 볼까요? 뭐가 지금 삿된 생계 수단이냐면 자, 세 번째 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강조된 부분. 예언하기, 사주보기, 점치기, 해몽, 관상, 수상, 집터나 돼지보기, 귀신이나 망령 물리치기, 세속의 학문을 가르침, 결혼이나 이혼의 길이를 택해줌, 삿된 주문을 외움, 각종 약을 주면서 안과 외과 소아과 하는 것. 차 밑에 줄 차, 약, 술 만들기, 음식 만들기, 노래 부르기, 서예, 그림 그리기, 부적 그리기, 시 쓰기 등 또한 여기 해당되겠죠.
참으로 바른 견해를 가지지 못하면요, 무엇이 저열하고 삿된 건지도 구별을 못해요. 그리고 혹 알더라도 감각적 욕망에 기반한 세속적 활동을, 아까 보살님, 데비아 보살님 질문한 것도 여기에 연장이에요. 사실은 방편이나 자비심, 보살랭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합리하게 돼요. 여러분이든 출가자들. 그래서 바른 견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겁니다. 자, 이렇게 사실 여러분들이 좀 두 눈을 부릅뜨고 바르게 좀 지지하고 보호해주고 비판도 법답게 해야 되는데, 해야 승가도 비판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하니까 어떻게 안 하는지 봅시다. 그런데 값비싼 제사 혹은 각종 부적 판매 등의 상거래에 가까운 행위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한, 야, 이거는 좀 민감한 얘기인데, 그죠? 자, 그래서 출가자들의 생계가 여전히 안정적으로 보장받는 한 바른 승가의 확립은 쉬워질까요? 어려워질까요? 어려워집니다. 그냥 성직자의 삶으로 계속 질주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우리 북방 불교권에서는요,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해왔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바꿀 수가 없어요. 대안도 잘 안 보이고 또 불안하니까 막연하게. 그 이해한다니까요. 비구들은요, 여러분들 탓은 안 해요. 항상 부처님도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들 탓한 게 아니라 항상 비구들한테 돌렸어요. 그래서 단 한 번도 여러분들 탓 안 했어요. 그게 너무 명백하게 지나칠 경우 복발갈만 했다 이 말이에요. 같이 싸우면 안 돼요. 어리석은 거지. 원한을 원한으로 갚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할 수 있는 거는 바로 뒤엎는 거. 엄청 점잖죠? 인상 쓰고 그것도 안 해요. 자, 특히 제사 문화는 북방불교권의 오랜 전통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절에서 값비싼 돈을 치르고 지내는 제사 문화에 대해 다소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싸다 비싸다 하죠. 하면서 막상 부모님이 임종하게 되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결국 절에다가 49제나 천도제를 지내게 되는 아이러니를 우리는 쉽게 목도할 수 있죠. 여러분들도 앞으로 할 거죠? 하지 말라 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게 되어 있는 게 업의 흐름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를 가지고 바른 견해, 바른 마음가짐으로 끊임없이 숙고해야 이런 두려움을 떨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는 또 여러분들보다 바로 이런 걸 즉시적으로 재촉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대안을 마련해 줘야죠. 지금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죠. 열심히 수행하고 바른 생각을 구축하고, 대신에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럼 현실적으로 지금 아예 그런 게 대안 없이 우리가 이 비구가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대안 다 있어요. 천도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뭐 어디 가서 뭐 축원 바라고 이런 거, 우리 축원은 우리도 하잖아요. 천도제 대신 하는 것도 지금 대안이 다 있어요. 뒤에 보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대체할 법다운 현실적 대안은 없는가 했을 때 이렇게 할 수 있죠. 비구는 제가자분이 요청하면 언제든지 필요한 경우에 법문을 해주는 게 원칙이죠. 그러니 유가족분들은 본인들과 조상을 위해 승가나 원하는 스님에게 법문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게 훨씬 더 큰 공덕이 돼요. 부처님 당시도 이렇게 했고, 다만 비구가 제사를 지내기 위해 재물을 쌓거나 운반하는 것은 저열하죠. 그러니까 법문을 요청한 분들이 적어도 그날만큼은 원하는 대로 음식이나 과일을 준비해서 올리면 돼요. 이렇게 직접 스스로 정성을 다해 조상에게 음식을 준비하여 올린다면 공덕이 클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들 계좌로 띡 부유한 사람들 돈 조금 보내고 그 시간에 몸만 오고 그것도 싫어서 몇 사람만 대표로 오고 이렇게 하고 말잖아요. 정말 중요한 생계가 있고 정말 부득이하다 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가 몇이나 되겠어요? 휴가 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미리 좀 와서 어차피 여러분들 지금 하루에 뭐 잠자는 시간 외에 모든 시간 노동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여러분들 감각적 욕망을 다 즐길 거 즐기고 쉴 거 쉬고 그러고 시간이 없다고 얘기하면서 절에 와서 본인 조상한테 올리는 것조차 좀 준비하면서 정성 들이고 좀 직접 올리고 하는 것도 안 하면
그게 무슨 큰 공덕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음식 사고 음식 준비하고 많이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정성 들인 만큼 그게 역으로 공덕이 돼요. 흐름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걸 다 무시해버리니까 뭐 돈 띡해서 얼만큼 비싼, 물론 노동을 대신한 것이 거지만 공덕은 확 줄어요. 여러분들 표상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일일이 그 과정들을 했다면 돈을 안 해도 공덕이 돼요. 더 그렇게 하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음식 준비해서 잔뜩 준비해서 법당이 만약 있다면 거기다 올리고 스님 법문 좀 해주십시오. 우리는 법문 해주니까 법문비 안 받는단 말이에요. 비구는 법을 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순수하게 보시하는 것 외에는 일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가 아니죠. 우리는 법문만 해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조상이나 영가 혹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러면 영가들은 그렇게 법문해주고 또 음식 올렸으니까 와서 먹겠죠. 형태는 약간 그 실제적인 거는 제사하고 약간 비슷한 게 있지만 다르죠. 돈이 주고받지도 않고. 여러분들 비난거리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 자세가부터 어떻게 해요? 법을 들으려오잖아요. 법을 영가에게 해주려고 조상한테.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성 들여서 집에서 제사를 지낼 거를 와서 이렇게 하니까 공덕이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전환하면 돼요. 이런 형태의 거의 유사하게 하는 데가 실제로 있어요. 지금 제주도에 전지담이라고. 선방 지금 3년 전에 살 때 어떤 스님이 거기 일원으로 계시다가 선방에 오셨던 분인데 그분하고 대화하다가 그런 데도 있냐고 하니까 그렇게 한다 하더라고요. 자기들끼리 합의해가지고. 물론 초기 불교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기존 불교들하더라도 법답게 살아보자 하는 반성들이 지금 우리 내부에서도 있으니까 그렇게 모였고 제사 비용 안 받는다. 원인이 당신들이 원하는 분들이 보시하는 것 차후에 그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그 절에서도 물론 돈을 뭐 소유하고 조금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초기 불교는 아니니까 제사로 이름되는 이런 좀 것들은 안 하고 좀 법문 형태로 전환한 상당히 그래도 비교적 모범적인 형태로 운영된다. 이런 게 실제로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문을 요청한 분들이 그날 이렇게 과일 올리고 정성 들이면 그만큼 공덕이 더 크다 그랬죠. 이런 것이 근데 번거롭다고 돈을 내서 다른 사람이 하도록 하면 그만큼 공덕은 줄어들 수 있어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된다면 사정상 재물 안 올려도 돼요. 법문만 들으면 되고 아니면 음식 몇 개만 해서 올려도 되고. 핵심은 음식도 뭐 먹으면 좀 기분 좋겠지만 음식이 핵심이 아니라 필요는 하지만 법문이 핵심이에요.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나 조상분들을 위해서 큰 복을 짓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런데 요즘은 법에 대한 존중과 승가에 대한 존경심이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믿고 실천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도 여러분들 이 조기불교를 배우고 지혜를 증장하고 시키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도록 존경할 만한 올바른 승가의 출현을 더 지지하고 도우시면 이익이 될 겁니다. 자, 조금만 더 보고 공양할게요. 자, 한편 이런 문화가 도저히 낯설다면 사찰 측에서는 다른 제가자분들을 통해 자원봉사단체를 조직해서 이들에게 제사와 관련된 일을 일임할 수 있어요. 제가자들끼리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봉사단체에서 하듯이 일임해서 돈은 일체 당연히 받지 않죠. 그렇지만은 그런 걸 문의하면 우리는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라고 해서 그런 걸 관련해서 이런 것들 하니까 그분하고 상의하셔서 하면은 알려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 할 수 있는 분은 같이 힘합쳐서 재물을 올리고 그게 힘든 사람은 그 사람 봉사자들이 나선다 한다면 대신해 줄게요. 공덕되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뭐 그 재물을 살 비용을 제가자한테 주면 제가자가 받아서 자기들이 그거를 물건을 올려주고 봉사해 줄 수는 있어요. 그건 제가자들끼리니까 제가자들 협의회에서
문제 안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스님들은 시간에 맞춰 법답게 법무만 해주면 그게 이제 공덕이 되는 거예요. 만일 지금처럼 이러한 일들을 시간과 편의만 생각해서 그저 스님과 사찰에 맡기고 그에 상당하는 돈만 지불하게 된다면 본인들 정성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스님들 또한 돈을 받고 생계를 유지하는 하찮은 생계죠. 이렇게 전락하게 돼요. 그죠? 그런 분들이 정말 바르게 수행하겠어요? 바람은 뒷다리나 뭐가 달라요? 그죠? 민감한 얘기가 좀 나가긴 했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수행자가 아닌 성직자가 담당하는 제사 법문, 뭐 우리는 보통 관음시식 같은 거 많이 하죠. 우리도 제사 법문이에요. 그래서 유교식으로 제사하는 게 아니에요. 좀 달라요. 형식은, 외적 형식은 비슷하지만 그게 얼마나 여러분들 큰 힘이 있고 공덕이 있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찰에서 제사를 그렇게 지내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이 자신과 조상의 공덕을 생각해서더라도 바른 견해를 갖추고 수행력이 깊은 비구에게 법을 청해야 합니다. 이제 조금 낯설고 힘들더라도 용기를 내어 바르게 눈을 뜰 때입니다. 비구가 계율을 지키며 법답게 살 때요, 여러분들은 오히려 그런 분에게 존경심을 갖고 법문을 경청하게 되죠. 그러니 법을 들으십시오. 바를 법을 들어서 여러분들 견해가 바르게 되고 공덕이 증강됩니다. 이제는 전통적으로 해왔다 해도 다른 좀 사소한 것에 그렇게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공양하고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